순서만 바꾸면 염려는 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토픽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식의 힘, 두 번째는 돈의 힘인데 이제 저항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염려의 이유, 그러니까 염려 날려버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되게 일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일상에서 너무 접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금식 문제, 돈 문제, 염려 문제, 이건 다 우리 일상에 접하는 문제인데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이게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 금식의 문제입니다. 금식의 힘을 제대로 쓰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금식을 무기로 사용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 금식이 무기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의 무기 가운데 금식 사용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왜 사용하지 않아요? 이거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3대 주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구제,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인데 힘이 강력하게 되는 것을 약화시키는 것이 허영이라 그러죠. 허영.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힘이 다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런 거죠. 그렇지만 내용은 뭡니까? 잠깐만 이렇게 허영에만 초점을 두니까 이걸 놓치게 되는 건데 금식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힘이 없던 성도들, 세상 힘이 없던 성도들 사실 금식보다 더 강력한 힘이 없었어요. 중세 때까지요. 성도들 기록들을 보면 금식으로 문제를 풀었던 성도의 기록이 반 넘습니다. 뭐 문제가 풀리고 응답이 있을 때 보면 다 금식 기도에서 풀린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가난한 나라나 뭐 힘이 없는 나라들 가보니까 뭐가 발달되냐면 이렇게 안마가 발달돼 있어요. 안마가. 저도 이해가 돼요. 옛날에 약도 없고 뭐 도울 수 없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하죠? 애는 아파 죽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엄마 손은 약손 그러면서 만져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거 모르십니까? 너무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뭐 진통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주물러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엄마가 아프고 아빠가 아프고 할 때 뭐 아이들이 그거 해주고 뭐 본능인 것 같아요. 뭐 가끔 그런 애도 있지만 뭐 이렇게 뭐 손가락 짜가지고 뭐 피를 뭐 입에 물려주거나 그 뭐 의학적인 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뭐 그런 극단적인 건 말고라도 우리 인간이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손으로 만져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아메리카 인디안들도 보면은 이렇게 만져주는 걸 통해 가지고 뭐 치유된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이 그런 거라고요. 이렇게 만져주는 것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게 뭐죠? 우리 믿는 사람들, 이건 이방 사람들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인데 기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뭐 있습니까? 금식이에요. 원래 먹어야 힘을 얻잖아요. 근데 내 힘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식은 100%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얘기예요. 인간의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먹어야 힘을 얻는데 내 힘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 힘 갖고 되는 겁니다. 그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금식의 정신이 좋고요. 금식의 태도가 좋고 실제로 금식 자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록 가운데 쭉 보면은 뭐 이런 속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느 나라 다 있어요. 성도가 금식할 때 마귀는 굶어 죽는다. 우리는 금식 정도 하죠. 마귀는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괴로워하는 게 뭐냐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이렇게 난제들이 있거나 어려움들이 있거나 뭐 이렇게 돌파하지 못하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그냥 어려움을 지나가지 마십시오. 왜 우리 금식이란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금식하라고요. 금식을 돌파해 버리라고요. 죽었던 자들도 살아나고요. 막혔던 것도 뚫려버리고 홍해도 갈라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 금식의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금식 그러면 생각나는 그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세 제자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9명의 제자가 밑에 있었잖아요. 그 귀신 들린 아들 고쳐달라 못 고쳤죠. 그래서 얼마나 망신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말이잖아요. 뭐 할 수 있거든 뭐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랬더니 믿으면 그거 도와달라 그러면서 뭐 이렇게 혼나고 그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고쳤죠? 옛날에는 고쳤는데 두시두시 갈 때는 막 귀신들 쫓아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안 되죠? 왜 우린 못하죠? 예수님 되는데 왜 우린 못하죠? 그때 29절에 이 9장 29절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그 중요한 구절 있잖아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근데 그거 나눠줘 보십시오. 상당히 많은 사본들에 기도와 금식이라고 돼 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사용해라. 물론 맞죠? 근데 기도와 금식이에요. 금식 기도 사용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귀신도 쫓아나게 될 것이고 질병도 낫게 될 것이고 막혔던 것도 뚫리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전 강조가 이거라 생각합니다. 금식의 힘을 사용하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우리 주기마다 금식 사용하고 우리 교회도 이제 금식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해서 위기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금식하면서 이렇게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기르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금식이 이렇게 강력한데 금식의 힘을 가로막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 허영이에요. 외식이라고. 금식하랬더니 외식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일부러 슬픈 기색을 띠고 얼굴도 험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금식할 때는 딱 볼 때 금식한 사람 같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보시도록 뭐 티낼 필요도 없고 티내고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팔 불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금식을 할 때 정말 강력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금식을 통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을 받았던 우리 간증들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우리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또 다른 이 금식이라는 무기가 장착되어서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6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너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거 엑셀 두지 말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면 고통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금식하면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강력한 힘을 반감시키고 상쇄시키는 게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만 조심하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돈의 힘이거든요. 돈의 힘에 저항하라. 19절부터 24절. 이 돈이 뭐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이 우리 주인이 돼버리면 우리가 종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주인 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돈은 쌓아두라는 건데 두 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든지 하늘에 쌓아두든지.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 돈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돈은 보관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이게 화폐로 전환이 됐을 때 경제학에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쌀 그러면 쌀 같은 거 보관이 안 되잖아요. 그죠? 몇 년 지나면 썩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화폐 가치로 다 바꾸니까 교환 가치가 되는 게 화폐 아니에요, 화폐. 그러니까 화폐는 이게 보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화폐가 보관이 됩니까? 돈이 보관이 돼요? 우리 교회도 한때 엄청 부자였던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분들에게 대화하다가 옛날에 돈 많았을 때 좀 뭐 할 걸 이런 얘기 그냥 솔솔하게 해요. 예. 있을 때 할 걸 뭐 이런 거. 여기 연세 드신 분도 그랬죠. 왕년에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그때 좀 할 걸. 건강 있을 때 할 걸. 돈 있을 때 할 걸. 돈은 이게 흐른다는 거 모르죠. 돈은 보관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돈이 있다라 그러면요. 돈 냄새가 있어요. 돈 냄새 맡고 와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려는 사람 되게 많아요. 돈 냄새 맡고 가는 도둑 중에 최고의 도둑이 자식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돈 냄새를 잘 맡아가지고 다 뜯어가요. 그러니까 돈은 화근이 있다는 거예요. 돈은 멈춰두면 반드시 화근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근. 그래서 자식이 뜯어가든지 진짜 도둑이 와가지고 훔쳐가든지 아니면 같이 평가절하돼가지고 날아가 버리든지. 여러분 그 저축 열심히 했던 분들 제가 지금도 기억나네요. 2004년인가 5년인가 그때 서울에 웬만한 집들 한 1억 5천이면 샀어. 2억인가 1억 5천. 뭐 동네 좋은 집도 샀어요. 그것도 45평 뭐 이런 거. 근데 그거 잘 모아놨던 분들 지금 20년 지났습니다. 지금의 2억 정도 뭐 가치가 있나요? 그래 이자가 불어가지고 한 6억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2004년에 2억하고 지금 6억하고 가치가 똑같아요? 쌓아두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때 최고는 뭐였죠? 열심히 소고기 사 먹은 애들이 남은 거예요. 쓴 사람이 남은 거라고. 돈은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지 보관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놔두면요 나라가 세금으로 다 뺏어가 버립니다. 돈 없는 분이 잘 몰라서 그러지 돈 있어 보세요. 세금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다 그러고 기도 제목 가운데 반 정도가 세금 문제예요. 뭐 세무 사찰 받았다 뭐 이러고 뭐 생각지도 않았던 건 모아놨더니 다 날라갔다 이런 거 많거든요. 또 위기가 오면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토지 개혁 이런 거 하거든요. 땅 있는 거 땅 있다고 내 건지 알아요? 사회가 존재하니까 땅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 다 뺏어가 버려요. 경제개혁을 화폐 개혁 이러면은 돈 10분의 1로 날라버리면 뭐 숨겨놨던 거 다 날아가 버리고 다 그래요. 그래서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보관이 안 된다니까요. 돈은. 그래서 땅에다 쌓으려고 하는 것들은 여기 뭐 여러 설명 있잖아요. 뭐 조미 오고 동록이 오고 도둑이 오고 그게 뭐 옛날 표현이지 요즘식으로 하면 세금으로 뜯기고 뭐 도둑이 와서 뜯기고 자식이 뜯기고 뭐 인플레이션으로 뜯기고 돈은 보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돈은 어떻게 하라고요? 쓴 것만이 될 거예요. 돈을 잘 쓰라고. 써서 하늘에 쌓아두래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돈은 보관하는 게 아니고 쓰는 거라니까요. 저는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나중에 돈 쌓아두고 쓰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서
그 후회하는 분들 엄청 많이 봐요. 쓰지도 못하고 왜 저러고 가나. 거기 청직이 나오죠. 청직이 불의한 청직이 누가복음 16장에 지혜가 뭐죠? 이놈이 농땡이 쳤어. 그래서 해고당한다고. 그래서 나가 그랬더니 혼자서 얘기하네. 누가복음 16장 그 몇 절이죠? 3절 같은데 보니까 땅을 파자니 뭐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힘 없고 부끄럽고 뭐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했던 일이 뭐죠? 그 주인의 그 채무자들 다 와가지고 그죠? 이게 날려버리는 거죠. 뭐라 그래요? 뭐 100을 뭐 빚졌다. 뭐 그러면은 50으로 해버리고 기름 100말 그럼 50말. 그다음 밀 100석 그럼 80석. 이렇게 다 지멋대로 했다는 거. 이거 남의 거 갖고 하는 거 이거 잘못된 일이죠. 근데 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지혜롭다고. 이 옳지 않은 청직이 불의하다는 건 인정을 해요. 근데 지혜롭대요. 그 뭐라고 그래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 우리 믿는 자들보다 더 지혜롭대요. 이유가 뭐죠? 딱 하나예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에. 관계에 돈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입니다. 돈은요, 돈과 시간은 관계에 쓰는 거예요. 관계. 돈이 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얼마나 관계에 잘 쓸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쓰는 거고 사람과의 관계에 쓰는 거예요. 여기는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 썼죠. 이 사람 해고 당하더라도 나중에 100말을 50말을 해주는 사람이 그냥 있겠어? 도와주지. 그죠? 100석을 80석을 했던 사람 가만히 있겠어? 도와주지. 그러니까 관계에 투자한 사람만 남는 거지 이거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미국에 계신 그 티마스라고 우리 사업 열심히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책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P31, 뭐 W31, 그 잠언 31장 가지고 뭐 사업 원리를 뭐 깨달았다 뭐 이런 분 있지 않습니까? 하형록 회장님. 이분이 심장 수술 3번 했어요. 그래서 뭐 죽을 때마다 맨날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3번째 심장 수술하니까 민망하더래. 하나님 살려달라고 해도 민망하더래. 똑같이 살면서 잠깐만 살려달라 그러면 뭐 하냐.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심장을 고쳐주기 이전에 내 인생을 고쳐주세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위해 살고 이웃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불의한 청기같이 관계 위해 살겠습니다. 이때부터 이 회장님이 바뀐 거예요. 이 평신도 중에 이렇게 혁명적으로 변화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뭐 100배 이상 큰 것 같아요. 지금 뭐 영향력도 있고 티마스라는 회사. 이게 성공한 인생인 거죠. 왜? 관계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돈 많았어요. 그렇지만 뭐 졸부지. 근데 그 위에는 돈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돈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관계에 투자하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거지.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탐심은 뭔지 알아요? 쌓아두는 게 탐심이에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는 뭔지 알아요? 쓰는 게 지혜예요. 탐심. 누가복음 12장 15절 보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러죠. 소유가 넉넉하면은 생명이 있을 줄 알죠. 그 소유가 넉넉해서 생명이 있을 것 같아. 이건희 회장은 왜 죽었어? 그죠? 이건희 회장이 우리 아버지보다 돈 더 많은데 우리 아버지가 더 오래 사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주신 것들 빨리 우리 집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다 그걸 향해 가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쌓아두려고 그래요? 써야지. 여기 나이 60 넘으신 분들은 이제 쓸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잠깐 왜 여러분 생각보다 오래 못 살아요. 빨리빨리 쓰라고. 성교 갈 때 가고. 제가 지금도 그래요. 뭐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 뭐 성교 다음에 가야지. 지금 돌아가자. 천국 가 있어 지금. 가를 때 가지 그거 뭐 잠깐만 미루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쓰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돈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은 쌓아두는 게 아니고 쓰는 거다. 돈의 힘. 이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빼앗는데 잠깐 쌓아두라고 탐심 가지라고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실패한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쓰는 게 될 겁니다. 쓰는 게. 쓰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쓰라고요. 어디 있어요? 관계에 쓰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돈은 오물하고 똑같다 그러잖아요. 모아놓으면 오물이고 흩으면 거름된다고. 돈이 그래요. 이렇게 막 터놓으면 거름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생명이 막 나타나는데 모아두면 돈 냄새 나요. 돈 냄새. 썩은 냄새 나고 문제가 되는 거죠. 열심히 여러분들 이 돈의 힘에 굴복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19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갑자기 이건 설명을 좀 해줘야겠네요. 눈이 나쁘면, 눈이 성하면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 눈이 성하다 그럴 때 이 원문을 보면 성하다, 싱글 포커스예요. 포커스가 하나인.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돈을 사용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반면에 눈이 나쁘면 이거 더블 포커스. 우리는 보통 이걸 사시라 그러죠. 눈 하나 이쪽 보고 하나 이쪽 보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 보고 돈 보고 하면은 이게 눈이 나쁘면이에요. 어둠이 임한다. 어둠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고 돈도 보고 잠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고 뒤에 확실히 설명했죠. 그러면 여러분 어둠이 임해요.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다음 돈은 쳐다도 안 봐. 하나님 내 주신 거 이거 빨리빨리 사용해서 하늘에 쌓는다라고 생각, 관계를 위해 쓴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밝아진다고 해요. 원래 인생이 어두운 분들 분명히 눈이 짝짝이에요. 이쪽 보고 이쪽 보고 더블 포커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밝은 빛이 비치게 되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머지 모든 것들 하위 개념이에요. 사용 개념이에요. 사용 개념, 도구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읽어봅시다. 밝은 인생 합시다. 인사 한번 나눕시다. 밝은 인생 합시다. 그게 밝아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토픽은 염려입니다. 염려. 염려 이유가 뭐냐? 그러면 크게 보면 이제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염려 왜 하냐? 첫 번째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날리는 그 염려 날리는 방법은 뭐냐? 믿음이 생기면 염려 날아가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그 주기도문에 나왔잖아요. 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믿음. 아버지라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염려는 다 사라지지. 고아하고 아버지 있는 애하고 차이점이 뭐죠? 고아는 자기 가지고 있는 것까지만 자기 거야. 고아는 그러니까 고아는 걱정이 많은 거예요. 왜? 자기가 가진 것만 내 거니까. 그래서 고아들 뭐 이렇게 18세에 나갈 때 보면 정부에서 뭐 3천만 원인가 조선해보세요. 그 14살에 3천 받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거 있고 뭐 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도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아도 도와야 돼요. 이게 참 힘든 애들 많거든요. 고아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뭐 친척도 없고 그러니까 고아지. 그러니까 가진 것만 자기 거예요. 근데 아버지 있는 애들은 어떻죠? 걱정 안 해요. 아버지만 있으면 돼. 그러면 등록금도 대주고 아버지만 있으면 돼. 뭐 웬만한 아버지라 그러면 다 해줘. 우리가 그렇다고 고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믿음 가져야 돼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이 염려한다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우선순위거든요. 순서 바뀌기 때문에 그래. 순서 바꾸면 돼요. 순서만 바꾸면은 문제가 없죠. 순서가 문제죠. 그러니까 33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라는 뭐예요? 주권. NIBC.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주는 거예요. 나라는 주권이고 의는 뭐라 그러세요? 관계라니까. 돈 문제가 똑같은 거죠. 의는 올바른 관계, 디카요 순회,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의가 있게 하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먼저 그의 나라와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말하시는 관계에 먼저 투자해라. 그럼 나머지 모든 너에게 더하시더라. 염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 하나 염려 있고 두려움, 걱정 있는 분들 그냥 무조건 성교 갑시다. 그래서 성교 끌고 가서 그 일주일 동안 성교만 열심히 해요. 그럼 일단 먼저 나라와 의를 뛰잖아. 그러니까 염려가 사라지더라고. 근데 묘한 거 뭐냐? 돌아오면은 대부분이 문제가 다 풀려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염려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다 풀려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약간은 억지로라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아까 예배기도 성경적에 있잖아요. 먼저 예배 드리세요. 그럼 풀려요. 먼저 예배 드리면 풀려. 지금도 그래요. 먼저 예배 안 드리고 문제 풀리고 예배 온다 그러는 사람은 도무지 안 풀려요. 먼저 기도하면 풀려요. 근데 뭐 문제 풀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감사 기도하겠대. 아유 나 미치겠어 진짜. 그거 안 풀려요. 먼저 선교하면 풀려요.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순서만 바꾸면 다 풀려요. 순서만 바꾸면 여러분 염려가 다 사라져요.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슬슬 순서를 바꿔주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염려가 다 사라져요. 제가 오늘 아침에 피를 뽑았거든요. 이렇게 그 무슨 뭐 뚱뚱 가지고 이렇게 기름기 있는지 뭐 이렇게 보는. 근데 어제 원래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새벽 3시에 꿀 두 숟갈을 퍼먹었어. 그랬더니 우리 의사가 하나만 하래. 그래서 어제 그냥 일찍 잤어요. 배고플까 봐. 그래서 아침에 딱 깼더니 너무 배고픈 거야. 이게 주님이 그리워져야 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라 밥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와가지고 우리 지연 자매가 피를 뽑았거든요.
뽑고 난 다음에 딱 하나 먹는 초콜릿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자유시간, 진짜 자유를 줬어요. 잘 보세요. 지금 피 뽑고 먹으니까 되잖아. 근데 이게 반대가 되면 아무것도 아니지. 인생이 다 그래요. 인생이 순서라고. 피 뽑고 아침에 뭐 했어? 그러면 피 뽑고 자유시간 먹었어. 근데 어떤 순서냐에 따라서 인생이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래. 자유시간 먹고 피 뽑으면 안 되고요. 피 뽑고 자유시간 먹으면 돼. 인생이 그런 거야. 인생이 먼저가 중요해. 먼저. 우리 많은 순간에 염려가 뭐냐 하면 다 했대. 누가 안 했대나? 다 하는데 순서가 틀렸어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예요. 그리고 뭐예요? 뒤에 보면 염려는 내일이 하라고 하라. 그게 직역이거든요. 내일이 염려하게 하래. 그 참 말 재밌는 표현인데 오늘은 일하라는 거예요. 오늘 할 수 있는 일 하고 염려는 내일이 네가 해버려. 그런 날. 어차피 내일은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내일 가면 내일이 오늘 되고 또 내일 되잖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지, 그죠? 염려는 내일이 네가 해라. 그러면 네가 해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뭐 새 나오잖아요. 야, 새가 염려하냐? 너 새보다 귀하잖아. 백합화가 뭐 옷 입는 거 염려하냐? 너 그보다 더 귀하잖아.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냐? 키 작은 분 때문에 얘기하는데 그 키라는 말도 있지만 생명이라는 말도 있어요. 네가 염려한다고 뭐 생명이 좀 더 길어지냐?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 키 밑에 보면 목숨이라 나와 있죠. 키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고 목숨이라고.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냐? 그것도 뭐 그렇게 하지만 염려한다고 생명이 더 길어지냐? 하나님께 맡겨야지. 아버지가 내게 제일 좋은 거 주시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 가지고 모든 어려움들 이겨나가고 그다음에 순서를 바꿔서 염려 사라지게 만드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 믿음이 좋은 사람 얘기를 하는 게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8장에 백부장 믿음. 백부장 그 종이 뭐 죽어가잖아요. 병 나서 중국병으로.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서 고쳐준다고. 예수님 잘 안 가시는데 또 이때는 간다 그러네.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아유, 오시지 말라고.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왜냐, 나도 그 종들에게 명령하면 명령도 되듯이 주님께서 명령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잖아.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믿음 가져야죠. 무슨 얘기예요? 뭐 잠깐 순서 따지지 말고 뭐 누구 오고 안 하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내가 가고 안 가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믿음 플러스 우선순위죠. 이 백부장이 딱 그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 딱 적용되는 사람이에요. 말씀만 하옵소서. 아버지를 믿은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염려도 사라지고. 또 뭐라 그래요? 우선순위잖아요. 말씀이 먼저 가면 나머지 저절로 풀립니다. 또 한 가지가 15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 딸이 귀신 들렸어요.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박대를 하지? 마태복음 15장 보니까 뭐라 그래요? 뭐 주여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자녀의 떡을 뭐 개한테 주는 거 아니다. 그랬더니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안 따라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내 믿음이 크도다. 메가토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고쳐주시잖아요. 이 여인도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이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아니에요. 믿음. 뭐 딸 때문에 얼마나 염려가 많았겠어. 근데 그냥 믿음 붙들잖아요. 믿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뭔 소리를 하든 간에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냥 우선순위 아니에요. 그죠? 뭐 무슨 박대가 있고 상황이 어렵든 간에 무조건 예수님 그죠? 우선적으로 붙듭니다. 그랬더니 인생이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염려의 문제는 그냥 정리하면 두 가지예요. 믿음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고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믿음 주세요. 믿음. 약인과 보아스의 믿음이에요. 그가 세우신다. 그의 능력으로. 그 말씀만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 믿음. 아버지 하는 믿음.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라는 믿음. 그리고 순서 먼저 하는 거예요. 예배 먼저, 기도 먼저, 성경 먼저 사용하고 먼저. 그러면 뭐 우물 퍼쓴다고 마르나요? 쓰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그런 선순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만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좀 부유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식의 힘 일상적으로 사용하십시오. 오늘도 금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응답하신지를 말하는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돈의 힘에 저항해야 됩니다. 돈은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죠? 관계 써버리면 이기는 거예요.
돈에 종되지 않는 길은 뭐냐면 관계에 써버리면 이기는 거예요. 자꾸 쌓아두려고 그러지 않고 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쓰고 인간의 관계에 쓰고 관계를 쓰면은 그게 불의한 청지기 칭찬했듯이 칭찬받는 일이고 자꾸만 쓰면요 밝아져 인생이 많이 밝아지게 된다고. 그리고 염려 이게 참 우리 과제 아닙니까? 우리 맨날 염려하잖아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아버지십니다. 믿음 주십시오.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긴다는 거예요. 또 하나 순서 바꿔야 됩니다. 먼저 주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나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